예수님이 공적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광야는 그런 점에서 물러나는 곳이라기보다는 시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조용히 이제는 뒷선으로 물러나서 광야 같은 그런 고독한 삶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의 수행자들처럼 처음부터 광야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 모든 종교의 목적이 되어서 인생 끝날까지 수행으로 끝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광야의 경험, 어떤 형태로든지 광야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요. 수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수행이 자기의 모든 실패를 경험한 뒤에 도망가는 그런 장소로서 광야가 묘사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훈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갈 때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살 수 있나 훈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 잘 알다시피 다메섹,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입장이었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눈이 멀었다 다시 눈이 떠지는 그런 아주 신비한 종교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 회심의 경험을 가지고 그가 복음 전도자로 즉각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신학자에 따라 조금 10년에서 한 14년까지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14년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막, 즉 광야에 가서 자기 수행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종교적 체험은 매우 신비한 것이었지만 눈이 멀었다 떠지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신비한 경험이었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한 종교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복음 전도에 나서야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물론 성서에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저 한 14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있었던 것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 번 종교적 회심했다고 부흥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회심은 물론 소중하지만 체험은 소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재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은혜로운 간증이지만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고 귀한 가르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서 그것을 신학화 작업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진리의 작업을 하는 그런 광야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다 보면요, 또 우리 주변에서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순간 경험했던 것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간증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눈 잠시 멀었다 떠지고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그 정도 이상의 체험을 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의 체험이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과 차이가 날까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그 자기가 광야에서 수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했겠습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그 순간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그 순간 갑자기 주님을 증언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나를 이 놀라운 체험으로 이끈 그 그리스도란 어떤 분인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겠어요? 뭐 천재였잖아요. 이미 유대교 전통에서도 뛰어난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도서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 다마스커스에서 경험한 이 경험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경험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또 내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진실이라면 나에게만 진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대를 막 지도하고 있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보편적 진실이란 건 로마 제국의 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그 거짓된 진실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작업하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 지금 평화서단이라고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에 우리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 교우들 해서 저까지 한 7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쓰는 교재가 야곱 타우베스라고 하는 유대교 철학자가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의 전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중간에 조인하셔도 됩니다. 책 없으셔도 되니까 7분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체험을 진리화시키는 그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는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침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런 광야 같은 세상, 정말 이 세상 순례의 길 향한다 그랬는데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그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한때 했던 그 놀라운 종교적 체험이나 경험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체험을 뜨겁게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신앙이 좀 식은 것 같아. 물론 그런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죠. 분명히 그 신앙의 초기에 입문했을 때 그 뜨거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지금 식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체험 자체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체험을 우리가 더 내면화시키고 더 진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 당시에 그 체험으로 그리워하면서 그때 돌아가는 것이 내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체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의 기간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준비의 기간 동안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을 해야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내가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때 내가 정말 간절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광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광야 경험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로 누가 데리고 갔냐면요, 성령께서 이끄시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죠. 거친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누가 이끌었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온갖 마귀들의 시험이 나를 유혹하는 이 현실로 누가 인도한 것이냐?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성령이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한 분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었냐면 천국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편한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그런 체험의 현장에 도달하게 되면요, 지금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마귀를 만납니다. 마귀를 만나면서 이제 마귀와 예수님의 아주 그냥 긴장감 넘치고 대결적인 그런 세 가지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가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 마귀가
돌을 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시킵니다. 참 이 본문도 너무나 이 소중한 본문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저는 조금 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떤 마귀의 세계관이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마귀의 첫 번째 세계관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 당신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냐? 그 즉각적인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 뭔가를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순간적인 쾌락, 이 순간적인 배부름의 쾌락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능력과 네가 가진 지위를 한번 사용해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진 능력과 지위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 배고픔 앞에서 쉽게 그 배고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적인 쾌락의 순간 판단착오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나실인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소명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 한 번 잊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빠져드는 것이죠. 일종의 마약 같은 것들입니다. 주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너의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네가 이 순간 체험하고 있는 가장 유혹의 약한 부분, 즉 배고픔을 한번 해결해봐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고픔도 경험하고 어떤 쾌락의 순간에 집착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배고픕니다. 당장 쾌락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체험으로서 우리를 때로는 순간적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고픕니다. 쾌락을 쫓고 싶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쾌락이 아니라 이 순간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가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마귀와의 이 대적하는 장면에서 바로 순간이냐 영원이냐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제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도 주님 당한 시험 우리 잘 알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 마귀의 세계관인데요. 뭐냐면 이것은 책임 회피의 세계관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럼 마귀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죠? 걱정 말고 뛰어내려 봐라. 내가 받쳐줄게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뛰어내려보라고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자기는 싹 빠져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책임 회피의 그런 마귀적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천사들이 받쳐줄 줄 알고 이 순간 뛰어내리셨다면 땅에 떨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시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 속았네 그러고 천사들이 안 받쳐줬네 그러고. 근데 예수님 바보가 아니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마귀를 원망했겠죠. 너라도 좀 받쳐주든지. 아니요, 왜 나를 이렇게 뛰어내리게 만들었어? 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의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죠. 정신치료나 정신분석학 혹은 심리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이 핑계, 이 책임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겪었던 그런 정신적인 외상들이 있죠. 누구나 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기억이 되면요, 자기가 남에게 주었던 피해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당했던 피해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하고 과장하는 성향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죠. 또 부모와의 불행한 관계. 어느 자녀가 부모의 전적으로 사랑만 받고 자라기야 했겠습니까? 그런 또 실제로 또 못된 부모들도 있죠. 자녀들을 정말 구렁텅이로 보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들의 불행한 관계, 또 부족한 사랑, 이런 체험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것을 책임 회피로 삼아서 오늘날 자신이 하고 있는 그릇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 구조, 사회적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우리 성품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너무나 오늘 이 세계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핑계를 대리고 구조를 따지고 하는 그런 데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시험을 해가지고 책임 회피의 삶을 내 가치관으로 삼게 만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받았어란 말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셨대요. 맞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뭔가를 선택해놓고 나중에는 책임 회피를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에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이 그것을 그리로 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시험당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야고보서 기자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두 번째, 뛰어내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란 것 앞에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함부로 책임 회피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겠다. 역시 마귀의 세계관입니다. 마귀의 세계관은 뭡니까? 자기의 지위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세계관입니다. 자존심은 좋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기는 자존감은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지, 너무나 자기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때로는 그것이 우울증이나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자존감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 지위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권력욕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지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지,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나에게만 굴복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줄 수 있고 라고 하는 것들은 마귀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겸손이란 말과 자존감이란 말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자존감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굴림을 통해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위해서 굴림하려고 하고 그에게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마귀적 세계관을 이겨낸 것입니다. 즉,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즉,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러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을 더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3절에 보면 악마를 뭐라고 표현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시험하는 자는 악마란 말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에는요, 헬라어로 두 종류의 시험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고요. 이거는 유혹과 같은 시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했던 그 시험을 페이라스모스라고 이렇게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합격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시절에 치는 시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학생 시절에 치는 시험은 꼭 합격하는 건 아니죠. 떨어지는 경험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을 너무 좀 폄하해서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운전 필기 시험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거의 다 합격하셨잖아요. 그죠? 운전 필기 시험은. 그러니까 이 두 종류, 즉 페이라스모스와 도키모스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키모스의 시험을 분명히 당합니다. 그냥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 둘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도키모스로서의 시험은 당합니다.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할 때도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놓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도키모스로서의 시험은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페이라스모스로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분에게 다가왔지만 주님께서는 더 높은, 먹는 것보다 더 높은 인생의 가치관을 가리고 그를 쫓아내셨고, 시험하지 말라는 말로 쫓아내셨고,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로 쫓아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페이라스모스로의 시험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도키모스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러한 시험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시험과 같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페이라스모스 같은 건데 자기가 혼자 빠져서 넘어가 놓고 이것을 도키모스로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엇 때문에보다는 무엇 덕분에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그 그러니까 도키모스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자꾸 우리가 때문에를 생각을 하다 보면 페이라스모스의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가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남녀 간의 사랑에 실패하고도 무엇 때문에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 상대방을 탓하는 거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제3자를 탓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덕분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가오는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인지 도키모스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어려운 힘든 고초가 왔는데 이것은 때문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덕분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비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는 UN 산하의 NGO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그분은 원래 여행가로서 이름을 날렸다가 단순한 여행가가 아니라 이제는 NGO를 통해서 사회 봉사를 하고 분쟁 지역 이런 데 가서 많은 봉사를 하죠. 여러분들 그런 NGO, 즉 분쟁 지역 가서 봉사하는 그런 NGO 활동가들에게요, 그분들이 활동을 하기 전에 꼭 써야 되는 서약서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내 몸값은 0원이라고 하는 0달러라고 하는 서약서를 꼭 씁니다. 그러니까 분쟁 지역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납치가 돼갖고 테러리스트라고 이 몸값 거래를 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화운동을 하러 간 단체는 뭐 돈도 없거니와 뭐 그분을 구하다 보려니까 본래 의도도 상실될 수 있고요. 까예 분들은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나에 대해서 한 푼의 몸값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를 쓰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이제 한비아란 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요, 젊을 때 이분이 그냥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죠. 그냥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온갖 직장 상사들, 그분이 아마 제 또래쯤 됐으니까 지금 50대 중반쯤 됐을 텐데요.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한 3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여성의 이 직장 내 지위라는 것이 참 지금과는 전혀 다를 때잖아요.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때로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직장 상사의 농담도 들어줘야 되고, 요즘 같으면 뭐 어림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참 숭고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제일 괴롭혔던 어떤 직장 상사가 있었대요. 뭐 너 같은 게 뭐가 되겠니?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정처 없이 여행을 다니다가 여행가에서 지금은 아주 평화운동가로 바뀌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유명해졌어요. 뭐 지금 한비아 씨 모르는 분 없잖아요. 우리 제 설교 들으면서도. 근데 유명해진 다음에 그분을 우연히 이 식당에서 만났대요. 그때 그 능글맞고 못됐던 직장 상사가 한비아 씨에게 하는 말이 한비아, 내가 널 키웠잖아. 또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분의 그 능글맞으면 30년이 지나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비아 씨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는데, 그러니까 맞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인격을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것 덕분에 내가 오늘 새로운 나의 의미 있는 인생을 찾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분이 수필에서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요, 그 시험이 페이라스모스인지 도키모스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내 인생이 어떤 것을 평가할 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덕분에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 승리를 위한 시험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12 Year Slave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저도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만은 그 노예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이제 작품상을 타고 여우조연상을 탔는데요. 거기서 여우조연을 맡았던 루피타 니옹이라고 하는 흑인 여배우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아주 많았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덕분에 생겨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수상소감을 해서요. 타임즈에 항상 여러분 타임즈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쯤에 항상 그 주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벌바팀,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소개하는 면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말이죠.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많은 기쁨들, 행복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덕분에 생겨난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도 영화 스태프들을 향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스태프들이 영화를 잘 만들도록 서포팅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배우상을 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는 많은 기쁨 속에 살아갈 때 설사 그것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덕분에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시험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합격하기 위한 도키모스로서의 시험에만 합격하는 놀라운 은총들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덕분에 고통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덕분에 때론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시험인데 우리가 충분히 빠지지 않을 수도 있으면서 빠져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우리의 이웃들을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들에서 이겨내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일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덕분에, 이웃의 사랑 덕분에, 우리의 친지 덕분에 세상이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